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시간 즐거우셨나요? 많이 즐거우셔서 좀 졸리셔서 미리 지금 뒤로 가 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용기가 좋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이성교제와 결혼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한번 잠시 기초조사 한번 잠깐 할게요. 나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3이나 4로 시작한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뒤쪽에도 많으시네요. 결혼할 나이가 나는 됐다. 손 숫자 적으셔서 이분들은 아마 이제 결혼에 대해서 따로 보여야 될 것 같은 숫자네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성교제와 결혼인데요. 조금 더 넣으면 원래 이제 좀 약간 중간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성교제와 결혼 사이에 빠진 단어 하나. 모르시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뭘까요? 두 글자. 연애가 빠졌죠. 그래요. 이성교제 그리고 연애 그리고 이제 결혼으로 가는 과정인데, 이번에 이제 캠프 측에서는 이제 연애를 뺐어. 연애하지 말라고. 근데 결혼하려면 연애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번에 이제 이성교제 결혼 가지고 여러분들 2시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2시간 연장으로 하자, 아니면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하자. 여러분들이 좀 조는 사람 많으면 좀 쉬었다 하고, 조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으면 쭉 빼서 그냥 좀 빨리 끝나고, 아무튼 여러분들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마이크 들고 내려가고. 자,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성교제와 결혼, 이것도 어쩌면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해야 진짜 예배자이죠.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자매들한테는 자매들은 신앙의 3가지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형제들은 4가지의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님들 3가지의 문이 무슨 문일까요? 첫 번째는 대학의 유혹의 문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동일합니다. 대학이 주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문을 여러분들이 잘 통과를 하셔야 1차 관문을 통과를 한 겁니다. 자, 2차 관문은 뭘까요? 여러분, 취업의 우선순위와의 신앙의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직장을 고르느냐,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와 연관되어져 있게 됩니다. 월급 많이 주는 직장 물론 좋아하겠지만 왜 월급 많이 줄까요? 일을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기업 많이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너무 많이 뺏어가는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직장 생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3번째는 뭘까요? 자매님들 잠깐 스킵하고 형제님들의 3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2번째 관문을 지금 지나쳐 왔네요. 형제님들의 군대라는, 벌써부터 한숨 소리 나오는데, 군대라는 그 관문을 잘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홀로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신앙인이 없는 그곳에서의 신앙의 홀로서기를 여러분들 형제들이 잘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가장은 때로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좋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는데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은 3번째 관문, 형제님들은 4번째 관문이 뭘까요? 바로 이 결혼이라는 관문입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라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배우자와의 만남은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째로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이죠. 그러나 이 중요한 만남, 이 결혼을 위해서 참 많은 준비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들 수능 준비하듯이 결혼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는데 사용되어진 시간은 얼마나 들까요? 많아요, 그렇죠? 못 셀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세훈 형제님 아까 얘기하시는데 형제님 결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결혼하셨죠? 예.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셨겠죠.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큼 하셨는지. 예. 사실 제가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니 가르쳐 주신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냥 만나면 빨리 결혼해라고 다그치긴 하셨는데 어떻게 결혼 준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힌트를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공부하는 이 아이러니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결혼 공부했으면 내가 결혼을 더 잘했을 텐데 하는 이건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들이 들어서 들어가게 할 것 같고 예. 아무튼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때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해치우는 이런 것이 결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죠. 여러분 이 청년 캠프에서 그 중요한 시간에 이 특강이라는 이 주제로 이성교제와 결혼을 넣었어요. 왜 이 시간을 넣었을까? 아마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특강 시간을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2016년도부터 이성교제 연애 결혼 세미나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해본 적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기를 잘 준비해서 결혼까지 잘 인도가 되어져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신앙에서의 여러 갈등 우선순위 이 싸움에서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곱이 넘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팀 수고하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결혼까지 무사히 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두 가지를 경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수준을 좀 높이겠습니다.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이 차원을 우리는 좀 넘어섭시다. 일단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결혼의 두 가지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맞춰보실 분 계세요? 늘 부족한 건 저죠. 시간이 부족한 것은 언제까지나 이 시간 싸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형제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무슨 결혼을 이야기할까요? 불신 결혼을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확고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쩌면 이 청년 캠프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무엇 때문에 이 세미나를 하고 있을까요? 이 특강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자매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 때문에 할까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좀 제발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혼전순결이죠. 우리 청년들은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혼전순결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의 순결함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 청년들을 향해서는 혼전순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먼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라는 말씀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모든 사람에 안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이 아니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는 것은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까요? 여러분, 결혼이 귀하게 여겨지세요?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결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3 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쭉 쌓아온 실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앞두고 6개월, 1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분별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전부터 쌓아온 내 신앙의 가치관들이 이제 집약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처음 질문 드릴 때 주민등록 뒷자리가 3이나 4로 시작되는 분들 나는 아직 멀었어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 결혼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을 쓰시고 결혼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두 가지를 써요. 하나는 시간을 쓰고 하나는 돈을 씁니다.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 주님과의 만남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배우자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을 준비하는 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시라라는 겁니다. 자,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10년 후 가족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지 1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제목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가족이 많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좋게 변해진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요? 결혼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공격을 당했는데 사탄은 두 가지로 결혼을 공격합니다. 하나는 결혼 포기입니다. 또 하나는 결혼된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여러분들의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손 들어가면 안 될 거라. 나 결혼 안 할 거야. 손 계세요? 나 비혼주의자야 혹시 계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대부분 미혼이죠. 여러분들 비혼으로 안 가기를 바랍니다. 비혼이 뭔지는 알죠? 결혼 안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비혼주의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요. 사탄은 이 결혼을 귀하지 않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을 인생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건 프랑스 사람 발자크라는 사람이 18세기, 19세기 했던 말인데 지금까지도 회자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결혼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생의 무덤이라네요. 이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결혼은 자유의 구속이며 결혼은 필요악이다. 결혼을 필요의 악이다라고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 가리켜서 3포 세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는 N포 세대라고 해요. 포기한 게 더 많아져서 그 3포 세대에 들어갔던 게 하나가 연애요, 결혼이요, 출산이라고 합니다. 결혼도 사치라는 이런 신문 기사까지 날 정도니까요. 왜 그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걸까요?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왜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안 하는 형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려는 마음이 없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현대인들에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혼인 건수가 급격하게 10년 사이에 10% 이상, 아니 10만 건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 전부터 줄어들고 있었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제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의견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거한다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즐겁게 그들은 결혼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 사람들의 친구들의 반응이기도 할 겁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자,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 물었더니 여성의 57%, 남성의 37%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출산할 의향이 있느냐? 여성의 71%, 남성의 42%가 출산할 의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 세대의 모습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 뭐 하기 싫다고요? 헌신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나 편하게 살고 싶고 나 즐겁게 살고 싶고 누구에게 구속받거나 누구로 인해서 희생되어지는 삶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가? 결혼의 단점이 무엇이냐? 남자의 1등은 53%가 평생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였고 여성들의 57%는 업무와 가사, 육아까지 돌봐야 하는 육체적 부담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공감 가시나요? 간다고도 못하겠고 안 간다고도 못하겠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결혼 비용 등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다.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자유롭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현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갈수록 쉽지 않다라는 거 인정을 해요. 그러나 결혼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는 아군과 적군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결혼을 여기라고 했어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아군일까요? 적군일까요? 아군이죠. 아군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편. 자, 하나님 편에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편이에요. 그럼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적이에요. 사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의 추구하는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들이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군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정체를 밝히십시오. 아군입니까? 웃음으로 때우지 마시고 정확히 대답하세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면 아군이지만 결혼 귀찮은 거, 결혼 나랑 관계없는 거, 결혼 안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 쪽에 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안 좋은 것만 들이밀고 있다고요. 결혼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갖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뇌가 되면서 결혼을 늦추고 안 하고 이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저 결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관심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결혼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은 가정을 해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결혼이다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누군가 그 그림을 와서 망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놔두시겠어요? 몸부탁이 맞겠죠. 왜?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으니까.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직접 관여하신 것이 구약에서의 첫 번째 제도,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를 쓰는 거죠. 결혼할 마음을 먹지 않게 하거나 결혼한 가정이 있다면 그 결혼한 가정을 해체시키거나.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문화의 현상들이죠. 나 혼자 산다. 중년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중년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그 텔레비전 앞에서 그 꿈꾸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조론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 적 없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 문구가 참 이렇게 써 있어요. 보이세요? 결혼 생활로 잊고 살았던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찾아서. 조론이 뭔지 아세요? 조론? 졸업은 들어봤는데 그렇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조론을 알 수가 없고, 결혼 생활을 멈추는 겁니다. 일본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랜 결혼 생활을 지속해온 부부가 결혼의 의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 집을 따로 삽니다. 그리고 가족 행사 때만 만납니다. 가족 행사 끝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부부입니다. 생활은 따로 합니다. 그래서 결혼 수업의 슬로건이 뭐냐? 따로 또 같이. 이게 부부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괜찮지 않냐라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제가 총각 선생님일 때 저희 반 중에 한 아이가 할머니랑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키웠어요. 원래부터 할머니한테 키운 게 아니고 엄마 아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돈 벌기 위해서 중동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보냈는데 아내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더니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할머니한테 맡기고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새로운 남자 찾아 떠났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빠가 중동에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보낸 돈이 하나도 이 아들한테나 부모님한테 가지 않고 그 아내가 싹 가지고 새로운 남자 만나서 간 거죠. 아빠는 이 아내를 잡겠다고 전국 일주를 합니다. 그동안 이 아이는 할머니 손에서 키워져요. 할머니가 80 다 되신 할머니신데 아프시더라고요. 얼마나 상심이 크셨는지. 지병도 있으셨는데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 손주를 볼 방법이 없잖아요. 딱 하나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학교 숙직실에 살았는데 제가 데려왔어요. 거의 아들처럼 2달을 키웠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인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 요즘은 많이 늘어났어요. 한부모 가정이.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 보면 2학년 아이들인데 참 속상하고 화나고 그래요. 금요일 되면은 정말 순진하게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나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왜? 나 내일 아빠 만나러 가요. 한 달 만에 만난대요. 그리고 너무 좋대요. 아빠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대요. 또 한 아이는 엄마 만나러 간대요. 이게 아이들의 주말에 즐거움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그런 아이들이 채 20명도 되지 않는 교실에 3명, 4명 그래요. 가정이 깨어지고 있어요. 그 희생양이 아이들이 되고 있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결혼했다면 부셔버리는 거. 그러면 사회는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어떻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혼전 순결이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부부간의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학생이 많으니까 여러분 대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대학생 혼전 성관계 맺을 수 있다 없다, 색깔 진한 거 글씨 보이세요? 혼전 성관계 맺을 수 있다 78.7%, 없다 15.7%, 여자 70.8% 혼전 성관계 가능하다. 어쩌면 여러분들 친구들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71% 지키지 않아도 된다. 더 이 양심 비양심들, 나는 아닐지라도 나와 결혼할 사람은 지켰으면 좋겠다. 에이, 나쁜. 더 충격적인 설문입니다. 현재까지 성관계를 가진 파트너의 수, 대학생입니다. 남자들은 8.3명, 여자들은 4명. 싫어하냐 할 정도의 현실이에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에게 만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거의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 돌아가면, 사회 돌아가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전주에서 물어봤어요. 수도권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혼자 사냐, 동거하냐? 솔직히 한번 동거하는 친구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2명이 손들더라고요. 자기들 친구들 중에 동거하는 청년이, 대학생이 있다고. 우리 청년들이 아는, 왜? 주로 끼리끼리 지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끼리 지내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왜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에요.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지 말 것, 또 하나는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혹시 그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오라라는 말씀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피하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를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성경의 또 다른 한 인물 다윗이 나옵니다. 그가 늦게 일어나서 옥상을 정원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이 일을 가져오게 되죠. 정욕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들지를 마시고, 혹시 조성이 되었다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것이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욕구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피하셔야 돼요. 피하는 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욕을 대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8차선 도로가 있어요. 8차선 도로. 8차선 도로가 있는데 저쪽에 엄마가 있고 이쪽에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이와 엄마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도로를 건너야겠죠. 자, 갑자기 이 초등학생 아이가 손을 듭니다. 왜 손 들었을까요? 학교에서 배운 건 있잖아요. 길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해라? 손을 들어라. 그리고 좌우를 살핍니다.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8차선이기 때문에 한 차선 건넙니다. 저 반대쪽에 있는 엄마는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보는 게 엄마가 와 응원하는 것 같이 보였는지 엄마 괜찮아 하면서 건너가는 거죠. 드디어 가운데 딱 건넜습니다. 중앙분리대. 이제 반절 건넜어요. 또 반대쪽 보면서 또 아이는 순간순간 밟히면서 건넙니다. 드디어 도착. 엄마한테 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잘했지? 손 들고 좌우 살피면서 사고 안 나고 잘 건너왔지? 여러분들이 엄마라면, 여러분들이 아빠라면 그 상황에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딱 이거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 그 상황에서 어이구 우리 아들 잘했어요 토닥토닥 하실 분 계세요? 아니죠. 저 같으면 등짝 스매싱이 나가는 거죠. 이 녀석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든지 아니면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아빠 가서 너를 만나든지 하는 것이 정답이지, 손 들고 좌우 살피고 안전하게 사고 안 나서 건넜다고 박수 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것은 그 정욕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장로들한테 우리 아무 일 없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칭찬해 달라는 얘기예요? 등짝 스매싱이라니까. 그 상황을 만들지를 말라고요. 왜? 순간 넘어가는 거니까. 한순간에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만들지를 마세요. 이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녀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첫째, 피한다라는 거, 그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오시라는 겁니다. 밀폐되어진 장소에 남녀 두 사람 있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결코 잘한 게 아니다. 도저히 안 되면 문이라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피하셔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라라는 겁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거.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해요, 자들과 함께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기 자와 함께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유혹거리가 줬을 것 같은데 분명히 복수예요. 그렇죠?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라고요. 이것은 1대1의 만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룹의 만남이에요. 공동체의 만남이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누구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누구냐고. 옆에 보세요 한번. 그 사람 맞나? 맞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 맞아요? 주로 오늘 조별로 앉지 않았어. 오늘 다녀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하루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잔지. 자, 무슨 마음으로 부르라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눈 기슴치레하게 뜨고 그런 사람 오지 말고, 괜히 버터도 안 먹으면서 느끼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시라고요. 뭐를 피하고요? 정욕을 피하고. 근데 함께 하는데 그 다음에 뭐를 같이 하래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같이 하래요. 또 성도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세상 친구들이 노는 문화로 또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함께 주님을 부르시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캠프에 오시는 것이 지금 가운데 거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왕따가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쟤는 왜 술자리마다 안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은 왕따가 되십시오. 자, 왕따로 이행시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불러줄래요? 왕족은 따로 논다. 여러분, 왕족은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왕족이잖아요.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따놓으시는데 둘이 놀지 말고 자들과 노세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보이세요. 거기 보면 다 왕자들 와 있을 거야. 왕족들 와 있을 거라고. 거기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하세요. 세상 친구들 만나려면 여러분들 영향을 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돼요. 영향을 받는 모임은 여러분들을 죄로 끌려가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한 영혼 만나서 그를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거지, 5명 있는 그룹에 나 혼자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끈다라는 건 거의 여러분들이 정욕 가운데로 방치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 속에 형제 자매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의사항입니다.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죠. 우리 형제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하듯 하라겠냐면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매, 자매들하고 교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매는 뭐예요? 여동생 친누나 대하듯 해라 라는 겁니다. 여동생 친누나 대하면서 이상한 눈 뜨고 그러지 않죠. 괜히 막 호감 살려고 그러지도 않죠. 깨끗한 마음으로 하라고요. 그러면 자매님들, 젊은 남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형제에게 하듯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에게 하듯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오빠나 남동생 대하듯 하라고요. 막 생각만 해도 싫은데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일절 성적인 호기심이나 관심 두지 말고 그들과 함께 의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을 따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신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시 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나비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을요, 하나님이 중매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지 않는 결혼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끼리 짝을 짓는 결혼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이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결혼은 하나님이 줄에 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장소가 어딘지 잘 아시죠?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대받으셨어요. 여러분,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분은 그러면 어떠한 결혼식에 가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식에 가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결혼이 무엇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결혼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여자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인류 역사의 많은 실패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이 섞여서 결혼하게 되고, 솔로몬이 애굽의 여인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방 여인들, 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빼앗기는 이 상황까지 가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패.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불신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반복되어지는 이 실패로 지속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원인을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던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결혼도 하나님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이 섞이는 그것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결혼에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이 하나님은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하나님은 비밀을 하나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의 해독장치가 언제 풀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비밀의 해독장치가 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결혼이 제정된 당시로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진 거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 첫 번째 아담이 뭐 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요. 두 번째는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세요. 이 장면이 오버랩되어지는 순간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창세기에 번역되어진 그 갈빗대라는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옆구리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첼라라고 하는데 옆구리를 째야 갈빗뼈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빼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듯이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자,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찔렀습니까? 돌아가 있을 때 찔렀습니까? 돌아가실 때 찔렀어요.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듯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찔러서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남자의 신부 여자가 태어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자, 아담과 하와, 아담과 그 여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야 그 역할이 비밀이었어요. 모델이었다고요. 아담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그럼요. 그리스도일까요? 교회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자는요.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비밀이다라는 얘기예요. 신랑은 누구를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신부는 누구를 보여주고 교회를 보여주고. 자, 이해 가셨어요? 어려워요? 이해 가시죠? 자, 신랑은 누구 역할이라고요? 그리스도, 신부는요? 교회.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 비밀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믿는 자의 결혼이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형제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고요? 결혼하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불신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 결혼했어요. 형제님들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자, 형제님들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둘 사람은 교회. 그러면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교회가 등장하게 돼요. 뭐 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면. 그러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요? 표시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냐고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될 때 남자들은 그 옆에 믿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이 역할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만약에 자매님들이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져요.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면 그 남자는 누구의 역할을 지금 해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구원받지 않은 그리스도. 상상이 되세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혼은 단순히 남자 여자의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담궈 놓았다고요. 그곳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형제가 하고 교회의 역할을 자매가 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 결혼에 대한 비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양쪽에 혼주를 생각하시라고요. 혼주가 뭔지 알죠? 신랑 신부의 부모.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내 쪽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와 믿지 않는 사람 쪽에 누가? 마귀가 무슨 관계가 돼요? 사돈이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에 대한 이 비밀을 완전히 깨버리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없는 결혼이 되어진다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주의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의 결혼 계획 속에 완전히 깨뜨려버린 행위고 결국 그들은 이것을 어기면서 세상과 연합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듭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1번 깨끗해진다, 2번 더러워진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계세요? 자, 이게 지금 물입니다. 자, 여기다 농약 한 스푼 타면 이게 농약이에요, 물이에요? 농약이 돼요. 아니,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농약 한 컵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 한 모금 집어넣으면 농약이에요, 물이에요? 그것도 농약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한번 더 이렇게 해볼까요? 예전에 코로나, 지금도 독감 유행한다는데 한번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이럴 코로나 복균자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채기하고 하면서 막 설교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깨끗한 바이러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이긴다, 여러분들이 이긴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바이러스가 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버린다, 아니면 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를 퍼치고 다닌다. 1번, 2번. 여러분들이 더 많아도요? 여러분 숫자가 100명 넘어도요? 그래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부정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 결혼해서 그 사람 구원시킨다고요? 여러분들 구원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와 같이 연합해서 활동하시는 분이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육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을 하나님 만들지 마세요. 간혹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어디에서만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엇조차도 재혼하는 것조차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혼입니다. 재혼하는 것조차도 주님 안에서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혼이야 덜 할 나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결혼은 그냥 하나님께서 둘이 살아서 자식 낳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의 결혼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랑의 자리에는 구원받은 형제가, 신부의 자리에는 구원받은 자매가 서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자가 세워지게 되면 이 원리도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이 비전을 드러낸다라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결혼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려면 다른 길을 택하세요. 그건 여러분 양심상 솔직히 내 욕심에 끌려서 하는 거지, 그 사람 구원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의 연합이 결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라서 대신 무마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런 세미나 특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는 자와의 결혼, 그 이상 그 이하 꿈꾸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이 줄에 서시고 예수님이 그 결혼잔치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 결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가시라고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을 알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을 뺏어가는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